그동안의 3장까지는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어졌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4장 5장에서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면 4장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랬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본다는 어떤 7교회의 편지를 보낸 이 환상,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번째 환상이 7교회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과 함께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래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내가 생각한 것만 몇 마디 던진 것을 기도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데, 그 교제 속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어디까지 올리냐면, 이 바울이 기도 중에 3천천까지 올라갔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천상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쫙 나를 올리면서 보여주셔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마지 우리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질 않아요. 내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봤는데,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뭐 에덴 동산 같겠지, 천국이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교회를 딱 보고 나면 지금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어디 하냐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의 가난한 청년으로 있으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처절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잖아.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로 계시는 그 예수는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야. 천상의 예배는 지금 그 예수를 쫙 보여주는 거죠.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아마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수고를, 목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고하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할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혼자서 몸부림치는지.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용산교회 그 추운 데서 그 겨울에 40일을 혼자서 철화하면서 있은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그 인테리어 해준 업자는 알아요. 근데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왜 그때 제 목양실이라고 조그만하게 하는 거기서 잤거든요. 거기서 잤는데 그것이 그냥 복도 난간을 막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 업무를 보면 이 한쪽 어깨가 막 끊어져 나갈 때처럼 아파요. 시리고. 왜 찬바람이 막 들어왔어. 그게 그냥 난간이야. 그 어떤 단열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난간에 그냥 창문 달아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얼마나 어깨가 시리고 아픈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잔다. 목사님, 입 돌아가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철회한다는 걸 알고. 그런데도 40일을 철회하면서 했다니까요. 왜? 처음에 교회를 세워놔놓고는 누구 한 사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지금은 몇 사람이라도 뭐 완전한 11조가 아니라도 몇 푼이라도 합니다. 그때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철화하지 않고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도 안 되고 40일에서 한 끼 그 많은 40일 금식을 제가 2번 한 거 알죠? 처음에 개척하고 40일 금식을 일을 하면서 40일 금식을 그냥 하면 제가 안 되니까 한 끼만 먹고 2끼를 금식하면서 40일을 2번을 했어요. 그 용산교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그만큼 외롭고 힘든 모습이에요. 그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교회를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떨어졌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나는 도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전부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했던 것이 오늘날 이 서울 기쁨의 교회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세웠을 때 그것을 하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입장 생각해가지고 시작도 안 해. 시작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렸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는데 나는 그 예수를 뭐 한다? 무시하고 있다. 그 찬송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처절하게 33년의 인생이 어땠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절하게 33년의 인생이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뤘단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어떤 비난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가 고통 속에서 걸어가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세웠을 때에 주께서 무엇을 보여주냐? 오늘은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잖아요. 천상의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말씀 가운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밤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쫙 하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에 대하여 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7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냐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고 막 주께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또 주께서 한 번 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4장이에요. 한 번 더 하늘에 올려서 2번째 환상을 보이는 것이 이제 4장이고 5장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또다시 그 똑같은 3장까지 했던 말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막 나옵니다. 그것이 뭐 흰옷을 입은 장로들, 그 다음에 뭐 하늘 보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열린 문 이런 것들이 왜 3장까지 있었던 3장까지의 7 교회도 주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듯이 4장 5장에서도 주께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을 이기고 이기라는 거죠. 이기고 이길 때 너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그래서 1절에서 3장까지는 7 교회가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4장에서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목회자의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이고 가정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이 지금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지금 보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새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 그 완성해 간 교회들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럼 주와 함께 기도도 그냥 내 말, 내 생각만 기도하지 말고 쫙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부족한 자를 가정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교회로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의 음성을 쫙 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기도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놀라운 환상 속에서 내가 오늘 살맛이 난다니까. 살맛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처지만 갖고 막 기도하니까 여기서 기도해서 눌리는 거야. 도대체 안 될 것 같아. 사단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도대체 안 될 것 같이 말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쫙 내놓고 나를 세우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쫙 보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도 중에 여러분 만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 중에 막. 그래서 그게 병이 낫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중에 암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기도 중에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니까 황홀하죠.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자기 말만 하나님 이게 주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뭘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겠냐고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 한 번만 만나달라고 이걸 간청해야 돼요. 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같이 이 죄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못 보잖아요. 그죠? 나같이. 그럼 네가 너의 사고와 생각과 환경에 대해 죽을 각오가 있냐는 거죠. 네가 나를 만나는 데 있어서 너의 모든 것을 죽을 각오가 있냐, 그것이 진실된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 그 간절함이 진실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주면 그만이고, 그럼 그렇지 무슨 하나님께 나에게 오셔서 역사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못 만나요. 하나님의 우리의 진실됨, 머리털조차도 세신 바 되시고, 나의 이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일 후에 요한을 어떻게 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반모섬에서 종과 같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놀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되지. 성령의 감동. 기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해야지.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 오직 당신 아니고는 내가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주를 만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의 이 헐벗고 눈먼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그죠? 성령의 역사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간절함이 있어야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주의 음성이 뭘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이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와, 놀랍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쫙 앞으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니 내가 어떻게 나의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쫙 보여주셔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제야, 우리 주님 이리로 올라와라. 사랑하는 딸아,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을 들어야죠. 이 음성을 들으면 기도 중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는데 뒤에서 백허그를 쫙 하셔요. 백허그를 쫙 하면서 얼마나 쓰다듬는지 몰라요. 애쓴다.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이 경험을 한번 해봐야지. 이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지. 그 예수가 누군가를 알지.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밋밋하게 차든지 덥든지 하지도 않고 미지근답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뭐 하냐고. 교회는 나오는데 온갖 사고방식은 세상적으로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싫어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나의 강구와 나의 삶은 세상적으로 혼합되고로 돼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것만 다 하고 있어. 싫어하는 것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모습을 요한에게 쫙 보여줘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요,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성령 안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간 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밖에 있을 때는 십자가에 지신 갈릴리 청년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게 교회 다녀도 별 재미가 없어. 그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가고 성령 안으로 딱 들어가야지 진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예수를 잠시밖에 못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를 보게 되니까 그의 삶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예수의 모습을 봐야 돼. 진짜 예수. 그걸 지금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에서, 완성된 천상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모습이 오늘 딱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무엇을 보여주냐? 오늘 2절 이렇게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보좌 위에 딱 앉아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냐?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고, 뭐 말할 수 없는 금은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4절에 보좌에 둘러 그 예수님의 있는 자리에 24장로가 쫙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해치 주님을 보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주님과 함께 24장로도 그 보좌 위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도록 지금 이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보니까 또 7영이 있네.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신 그 앞에 딱 보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니까 그 보좌 앞에 가는 데서는 모든 것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니까 나의 실체를 쫙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보좌 앞에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를 다 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이 놀란. 그리고 여기 또 보면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내 생물인데 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혼자 있으나 둘이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묘사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모양의 벽옥, 홍보석, 무지개, 보좌에 전부 다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석들이 어디에 우리의 실상에서 나오냐면 대제사장의 에봇, 대제사장의 에봇이 이 보석으로 홍보석, 녹보석, 이 보석으로 쫙 12장로의 그것이 그려져 있고, 그게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금 나는 이 인간이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 대제사장의 옷, 이 에봇을 쫙 입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시는 거죠. 천상의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제사장에게 줬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준 거예요. 예수의 권세. 그럼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로 선포됐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 가정 목회자에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옷을 이게 교회의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교회로서 세우면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의 옷을 주께서 입히시는데 지금 내 모습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냐는 거야. 그 권세를 선포하면서 쫙 나가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예수 이름을 한번 선포해 봤냐고요. 가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다 참아주다가 도저히 선을 넘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딱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을 못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딱 하면요, 그게 상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뭔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잠잠해져요. 그 권위 앞에 딱 굴복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근데 이거를 내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한 번도 못 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뭔 줄을 내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정에 말도 안 되게 가정을 가면, 저 왜 가정 가면 집을 좀 정리하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그럼 잡동사니 다 버려야 돼. 쓰잘데없는 거. 제가 어제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정말 쓸데없는 욕심들이 너무너무 많아. 믿음.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뭐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눌려져 있는 게, 영적으로 다 눌려져 있는. 우리 집 안방이 하나님 나라가 될저다. 우리 집 거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집 주방이 식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여기서 식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다 선포해야 되는데, 내 아이들의 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세상적인 나쁜 것들에 유혹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그 믿음을 막 세상적인 것으로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야 되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요번에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이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예수 믿으면 참 이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우리가 못 보여줬어. 교회는 다니는데도 우리 안에 내가 너무 커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행동하고 말한 것들이 그 아이한테 무엇으로 와닿았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이 뭐며 무엇을 내려놓고 이제는 철저히 붙잡아야 될 것이 정말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으로 가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보여줘야 될 것이, 말해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뭐냐면 예수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요한이 다 보면서 이걸 누구한테 이름을 했냐?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이름했는데, 내가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뭔 줄을 내 자신이 모르니까 이걸 우리 가정에 도무지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우리를 그 영광의 예수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걸맞는 옷을 똑같이 입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래 돼 있어요.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를 그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요한이 봤네. 그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이게 오늘 나를 하늘 보좌의 영광에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뭐예요? 너는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실제로 내가 너를 이 천상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완전한 교회로 이미 세워서 걱정하지 마.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인내와 인내를 통하여 연단과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미 이루어져.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야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땅에 있은즉 그걸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새 창조의 역사,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이미 하나님 나를 택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했으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아직은 없어. 근데 천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곳에서 네가 이루어가고 있고, 네가 말씀을 믿니? 예수를 믿니? 그럼 뭐예요? 말씀을 1.1핵도 거짓이 없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시잖아요. 반드시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알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와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달라는 우리들의 고백들이 선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셔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내가 감당이 버거울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감당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교회를 선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천상의 교회처럼 완전한 교회가 되기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와 동행하면서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